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와 감격한 마음으로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같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저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이제 여러분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옆에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큰 힘으로 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72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풀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아들 밖에는, 그리고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 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또 혹은 72명의 제자들을 사역지로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부분들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마 그들의 얼굴에는요, 굉장한 흥분과 기쁨이 가득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병든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피하고 두려워하던 귀신 들린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을 이들이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들은요, 감격에 겨워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제자들은 정말 엄청난 경험을 했던 거죠. 사역의 열매가 눈앞에 바로 나타나니까 당연히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건 예수님께 달려와서 보고할 만한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 자신들이 본 것, 눈으로 본 것, 자신들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능력, 여기에 초점이 맞춰서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이거를 굳이 말하자면 땅의 시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시선은 바로 땅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기뻐하는 그 땅의 일만을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제자들이 보지 못한 그 뒤에 숨겨진 더 깊고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하늘의 일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경험한 그 현상 너머의 영적인 실체를 보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서 기뻐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땅의 시선을 넘어서 하늘의 시선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한지, 또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하늘의 일이 과연 무엇인지, 제자들이 가졌던 땅의 시선과 무엇이 달랐는지, 한번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른 두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72명의 제자들은요, 기쁨이 충만한 얼굴로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밖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냥 얼굴에 다 쓰여 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이 경험했던 놀라운 일들을 막 보고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그 말의 핵심은 귀신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에게 항복을 했다. 바로 이런 거였었습니다. 귀신들이 항복했다라는 것은요, 다른 질병을 고쳤다는 것은 물론이고요, 상상 이상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났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이 경험은
제자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그런 경험이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전에도요,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에서 한번 볼까요?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자, 여기서 뭐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있겠지만, 제자들은 이전에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면 그 경험이 항상 동일하게 통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는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귀신이 아들을 사로잡을 때마다 막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맨날 이 끔찍한 광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지만 이들은 너무나 무기력한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탄식하시면서 그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자, 이런 장면들을 지금 이번에 파송됐다 돌아온 70명의 제자들까지도 상당수 그 장면을 생생하게 목격을 했을 겁니다. 자, 이러한 경험들 다음에 다시 보내심을 받아서 사역에 나가는 거죠.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근데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갔을 때 또다시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들이 예수님께 보고하는 그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와, 우리가 귀신들을 굴복시켰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전의 실패의 경험, 또 지금의 성공의 경험, 이게 무슨 차이가 있었나를 깨달은 거죠. 그들은 자신의 놀라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씀 보시면요,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자들은요,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면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주님의 이름이면 이 문자적인 의미는 주님의 이름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이건 단순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외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가위에 눌리면 주기도문을 외우면 된다. 이런 게 아니죠. 성경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행한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권위, 그 사람의 능력, 그리고 존재 자체를 대리해서 또는 그 사람에게 속해서 행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 안에서 했다라는 것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쳤다라는 것은요, 자신들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이 사역을 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었구나,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경험으로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과거에 됐으니까 지금도 되겠지? 실패합니다. 근데 지금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능력, 지혜로 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분의 이름과 권세를 의지하면 그때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 행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원리를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리라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것들을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행하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씩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늘의 시선으로 주님의 이름 안에서 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돌아온 자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8절,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지자들은요, 땅에서 일어난 일, 즉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낸 것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계신 거예요. 바로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이 제자들의 이런 앞으로의 사역을 통해서 종말적으로 이루어질 사탄의 완전한 몰락을 미리 보여주는 또 영적인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영적인 현실들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았다라는 이 단어가 그냥 건성으로 보았어 이게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대상을 뚫어지게 관찰했다라는 뜻이거든요. 마치 군대를 지휘하는 이 지휘관들이 군인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처럼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복음이 선포되고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늘에서는 영적 전투, 그 결과로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는 과정을 지금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뚫어지게 주시하고 계셨던 겁니다. 제자들은요, 눈앞에서 일어난 귀신들의 항복을 기뻐했지만 예수님은 그 현상을 통해 드러나게 된 더 큰 영적인 실체인 사탄이 몰락하는 것을 보고 계셨던 거죠. 뱀과 전갈은요, 이 독을 가진 사람들을 해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바로 사탄의 세력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죠. 제자들이 사탄의 세력에 해를 입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 안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시며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땅에서 일어난 현상, 땅의 시선으로 기뻐했지만 예수님은 그 뒤에 숨겨진 하늘의 시선, 영적인 실체를 보고 기뻐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할 때 예수님은 그 기쁨의 초점을 명확하게 다시 짚어주신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예수님은요, 귀신을 내쫓는 놀라운 능력의 체험도 귀하다. 근데 그것만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하늘에 기록된 것에 기뻐해라. 그것과 비교했을 때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과 비교했을 때 귀신들 쫓아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좀 아주 유치한 비유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다가 이게 갑자기 월급이 올라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월급 받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내가 이직을 하기 위해서 테슬라라는 회사에 원서를 넣었더니 합격이 됐어요. 그리고 월급이 그때부터 한 달에 1억이라는 겁니다. 야, 그러면 막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은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와 똑같이 이직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어느 날 보니까 일론 머스크의 아들 양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호적에 올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월급 1억 받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일론 머스크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나중에 다 누리겠죠? 그리고 상속자로서 모든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한 달에 1억씩 월급 받는 것, 좀 기뻐할 일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땅의 시선으로 우리의 현실적인 것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복입니다. 우리가 땅의 시선으로 이것만 바라봤을 때, 땅의 것만 바라봤을 때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복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눈에 보이는 성과, 뭐 귀신이 항복했다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그 70명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뭔지 아니? 그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야. 이걸 기뻐해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 이렇게도 기도하세요. 21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하나님,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아멘. 제자들이 기뻐하는 것보다 사실 주님은 더 크게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기뻐해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바로잡아 주시긴 했지만 사실 굉장히 기뻐했어요. 이게 제자들이 기뻐하다라는 뜻과 그 단어의 의미와 예수님이 기뻐하시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다릅니다. 제자들이 기뻐했던 것은 막 기뻤다, 엄청 기뻤다 이런 것이고요.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것은 깡충깡충 뛸 정도로 기뻐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막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진리가 당시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에게는 감추어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무식하고 가난하고 무지한, 무시해봤던 그런 심령이 가난한 제자들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감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놀라우신 은혜라는 것을 예수님은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땅의 시선은요, 세상적인 지혜와 명철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시선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허락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가리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지 우리는 사실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알기 어렵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총명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보다 돈도 많고 더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선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우리보다 그렇게 나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는지,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진리 앞에 서게 하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묻는다면 우리는 글쎄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것밖에 대답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늘의 시선으로 볼 때 이 구원받은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일까?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 더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세상의 어떤 복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라는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제자들이 어떤 복된 존재인지를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시켜 주세요. 23절,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요, 원래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된 빛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언들을 했었습니다. 오실 주님, 오실 메시아, 이렇게 희미하게 예언을 하면서 바라보았죠. 대표적인 게 있다면 이사야 53장 말씀일 거예요.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요, 오실 메시아의 고난과 대속 사역을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아의 실체를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외에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그런 구약의 위대한 왕들 역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진리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진리의 실체이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 그분의 음성을 귀로 들었습니다. 바로 실체를 보고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구약의 어떤 예언자들이나 왕보다 훨씬 더 복된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복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와 70명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복된 존재들이죠. 사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사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완성된 그 구원의 복음을 분명히 듣고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사시고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무엇을 이루신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진리를 조명해 주시기까지 하십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완성된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꿈도 꾸지 못할 일들입니다.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구약의 예언자나 왕들보다 심지어 예수님을 육체로 만났던 제자들보다 더 복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의 실체를 분명히 보고 듣고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70명의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을 때 귀신들이 항복하는 일을 보고서 기뻐하고 예수님께 보고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땅에서 일어난 현상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현상 뒤에 있는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실체를 보신 거죠.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보셨고 제자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하늘에 기록된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하늘의 일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고 살아갈 때 그것은 하늘에서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한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이런 결론을 내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땅에서 회개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죄인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말씀하세요. 땅에서의 일이 하늘에서의 일과 얼마나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매몰되어 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일과 영원한 실체를 의식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 바른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늘의 일들보다 하늘의 시선을 가지고 하늘의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의 시선을 가지고 이 땅의 것들만 관심을 두고 거기에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무속 보존 단체 두 곳에 가입한 회원이 약 3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회원까지 모두 합치면 무속인, 역술가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모두 한 10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50명당 한 사람이 역술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 역술 시장의 규모는요, 최소 4조 원, 최대 6조 원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과거에는요, 골목에 숨어서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뭐 카페, 인터넷, 휴대전화 영역을 막 확장을 합니다. 역술 학원, 백화점 문화센터까지 진출을 했죠. 더 큰 문제는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역술인의 집에, 점집에 드나든다라는 겁니다. 한 해, 제일 처음 해보는 거, 한 해 운을 시험해 본다거나, 또는 결혼 당사자와 궁합을 본다거나, 이 그리스도인들이 공공연한 비밀로 이런 일들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점집 광고지에는 기독교인 비밀 절대 보장. 우리가 가면 기독교인이라는 거 절대 비밀을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점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그것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성격의 어떤 잘못된 부분, 모난 부분들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또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과 어떻게 하면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러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뭐 가지고 합니까? 내가 지금보다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성공하는 자리에 갈 수 있을까요? 궁합을 보거나 태기를 하거나 액땜을 하거나 무병장수, 연애, 운세 이런 것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무속인들에게 묻는 것과 역술인에게 묻는 것과 똑같은 질문들을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땅에 속한 시선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무속인을 찾아가서 묻는 게 왜 잘못되었다고 말을 할까요? 그건요,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예요. 땅에서의 문제가 하늘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이익에, 요 이익 때문에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의지하는 겁니다. 이 불신앙이죠. 우리의 매일매일 이 눈에 보이는 삶은요, 눈에 보이지 않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기뻐하는 모습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뻐해야 될,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은요, 우리 스스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낸 성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대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을 기뻐한다라는 것은요,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땅의 시선으로 눈에 보이는 땅의 성공이나 현세적인 복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시선으로 눈에 보이지 않은 하늘의 가치, 하나님의 기쁨,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그 자리 있지 않습니까?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그 자리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며 사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땅의 시선에 머물지 않고 하늘의 시선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 넘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실체이신 하늘의 일, 영적인 일들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된 눈을 가지고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하늘을 의식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오늘도 주기도문의 말씀을 따라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시선이 땅에 고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하늘에 고정되어 있는지 보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고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참된 기쁨이 이 땅에서 어떤 성과를 내미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음에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의 근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그런 기쁨과 감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